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3년간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저보다 연배가 있는 그 형님이 이렇게 오셔서 장학금이 나왔는데 장학금을 아무도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주는데 무슨 장학금인가 했더니 표레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장학금을 내놨는데, 이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 장학금을 안 받아가냐, 받아가는 사람이 내가 그 장학금을 좀 받고 싶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주는 장학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합회 장학금이 있어요. 합회에서 이제 한번, 그것도 뭐 다 받는 건 아니에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학교에서 주는 어떤 그런 그 성적 장학금이 있고, 그런데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장학금을 받으면, 한 번 받으면 두 번은 못 받는다. 어떤 뭐 규칙은 아닌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학금은 적고 사람은 많은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학금이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성적 장학금은 뭐 한 150만 원 되고,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이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뭐 다 받는 것도 아니지만 선뜻 이렇게 받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나가지 못하고 군대 생활할 때 다녔던 그곳에서 그냥 청년회장으로 대학원을 공부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한 학기를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형님이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잘 설명을 했나 봐요, 저를.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레만 장학금을 자네한테 주기로 교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뒷말이 뭐냐면은, 이 장학금을 받아도 나중에 성적 장학금이나 합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결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합회 장학금과 이제 학교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선택의 관림이 놓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석을 하죠.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시험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돈을 내놓으라면 돈을 선뜻 내놨을 거예요. 이삭 대신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면 또 자기 생명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내놓으라면 그 명예로 내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삭, 아브라함의 전부죠. 전부. 사랑하는, 또 물론 자식이 여럿이더라도 하나 내놓기는 어렵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제일 사랑하는 독자, 그걸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대답은 없고, 얼마나 고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뚜렷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나 나올 때 아들을 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과 방법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지체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시험을 제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내라고 그러면 예쁜 아내 뺏어가고 자기 죽일 걸로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믿음에 실패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말 가장 강력한 시험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가장 높은 표전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패한 모든 실패를 이제 이번 기회에 만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지만 사라는 직접 배를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길 가기 전에 여기에 보면, 부조와 선지에 보면 사라를 깨워가지고 한번 좀 안아보도록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라하고 상의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의 마음의 부담과 무거운 짐을 사라에게 털어놓고 상의함으로 그의 의무와 무거움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라에게 그 얘기를 했다가는 틀림없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번제로 드리러 데려가는데 틀림없이 반대하고 방해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삭은 사라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사라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성애가 틀림없이 아마 모성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틀림없이 이삭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부부간에는 참 허물 없이 비밀 없이 터놓고 상담해야 하고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아무튼 특별한 경우였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상의하거나 이걸 터놓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칼로 내리치려고 신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리쳤어요. 천사가 그 손을 잡은 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준 그 기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었다. 그렇게 부조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것과 같았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라고 어찌 자식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삭이 죽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간에 배치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는 것이죠.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전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걸 포기할 수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얼마든지 머뭇거리고 미루고 지체하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요구는 공평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의롭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런 거 생각 안 했다고 말이죠. 일단 이 명령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 뒷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갈 때가 많아요. 분명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에 제물로 드리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줍니까? 하고 막 계속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막 고소하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히 밝히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비난과 고소를 계속 받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사단의 비난과 고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세상에 온 우주 앞에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제발 이번 시험에서 네가 승리해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단의 비난과 고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그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삭은 그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내 아들 독자를
드렸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드디어 네가 사단의 비난과 고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줬다. 아브라함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하는 하나님의 정말 칭찬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우주 앞에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고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학사장교로 군대 3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지금은 많이 올랐을 텐데 그때는 한 100만 원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혼자 살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뭐 돈을 이렇게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을 이제 제 힘으로 대학원을 이제 다니려고 좀 적금을 좀 들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 재정의 기초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통장이 한 번에 이렇게 탁 든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든 것이어가지고 이제 만기가 되면 이렇게 찾고 해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한 학기 동안에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나가지 않고 군대 생활할 때 다녔던 이 광릉내 교회 청년회장으로 거기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안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데 밖에는 버섯 농사 지을 때 그 겉에 씌우는 거 있죠? 교회를 그걸로 씌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버섯 농사가 잘 될 때는 교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 버섯 농사가 연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둘 떠나가지고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진방인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는 집회를. 근데 제가 이제 청년회장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또 그 집사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면 때문에 그 집회를 이제 나온 거예요. 뭐 제가 어떤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한 하루나 이틀만 참여하고 이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첫날 말씀을 듣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둘째 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었어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슨 고민이 드냐면
나도 성전을 건축하는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이 신앙을 반대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한편에는 네가 학생이 뭔 돈이 있어서 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냐 하는 그런 마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도 아마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 그 믿음의 분량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모른 체 하고 나 학생이니까 하고 넘어갈까? 그런 마음도 들고, 아니야, 그래도 너도 이 동참해야 돼. 그런 마음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마음에서. 이제 금요일, 이제 안식일이면 이제 헌금을 작정하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 뭐 드릴 것이 있어야 드리죠. 드릴 것이 있어야 드리죠. 제가 그랬어요. 속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2학기 등록하려고 그 들어놓은 적금 탈 거 그거 있잖냐.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나님? 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졸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목회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대학원에 공부하러 온 것이, 온 것이 네 힘으로 왔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었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었죠. 그런 믿음으로 드려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안식일에 이제 그걸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학생이 그 헌금 작정을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뭐 1차 작정하고 뭐 했는데 그냥 또 2차로 작정을 하시고, 액수는 제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장로님 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은 그걸 드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졸업을 못했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 당시에는 안 보여요, 그게. 왜냐면 보이지 않는 너머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탁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와 손을 팍, 그렇게 알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진작 사라한테 그 얘기 했겠죠. 진짜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는 내려쳐서 죽였어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하고 짜고 뭐 연극했겠습니까? 내리치는 척하고 하나님을 딱 잡아주고? 아니죠. 그는 온 힘을 내서 내리쳤죠. 그때 하나님 천사가 그 손을 확 붙들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못된 병이 있는데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향하여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사단이 기뻐 날뛰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2023년이 맞춰져 가는 이때 하나님을 웃게 하고 사단의 비난과 고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온 우주에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